할렐루야. 네. 참, 이게 교인들이 행복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찬양대가 너무 잘하네요. 밸런스도 좋고, 소리도 좋고, 피치도 좋고.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했고, 한국에서 성남시립합창단에서 8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음악적으로는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칭찬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 진짜 잘하시는 찬양대예요. 그렇다고 박수까지 근데 박수 받을만 하네요, 진짜. 너무 제가 들으면서 오랜만에 저희들 음악하는 사람들 듣기에 그러거든요. 귀를 씻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귀를 씻은 느낌입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가 계속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후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요 근래 몇 년간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더 글로리, 지옥,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파친코 등 한류 드라마가 전 세계 가운데 큰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폭삭 속았수다, 이거 다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알게 됐는데, 집에 오면 제 아내하고 딸이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 드라마였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안 흘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어떤 평론가가 말하는데 너무나도 멋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는 광례와 애순과 금명을 중심으로 인간의 일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빗대어서 펼치며 그 일생을 가능하게 한 가족애를 그린 드라마다. 볼거리도 풍성하다.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한 이들에게는 향수를, 경험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사극을 보는 것 같은 오래된 새로움을 준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인 힘이 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지극한 헌신과 사랑, 그런 부모를 향한 자식의 애틋한 존경과 감사, 가족을 잃은 기쁜 슬픔 등은 시대와 세대, 개인과 국가를 넘어선 보편적 정서이기도 하다. 그래야 우리는 부모 이야기 같기도 내 이야기 같기도 한 이 드라마에 검푸른 바다에 뛰어들듯 속절없이 풍덩 빠져들게 된다. 되게 어렵네요. 어쨌든 이 폭삭 속았수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전 제목을 듣고 나서 인생을 속고 살았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속은 인생, 속아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제주도 방언이더라고요. 그 뜻이 바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거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말이 저는 갑자기 가슴에 닿았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 제목 하나만으로 어쩌면 우리 이민 세대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인이 캐나다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 권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그 수고 많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이 아니죠. 오늘 원래는 어린이 주일인데. 하지만 여기는 마더스데이입니다. 마더스데이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이 어려움들이 결국 나를 편안하게 만든 그런 기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드라마에도 그런 면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보지 못했지만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이 말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수고라는 말을 이 한자로 보면요, 일하느라 힘을 들이고 애를 쓴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 한자를 직역하게 되면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통을 견디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의지대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조금 전에 소개한 평론가의 말 중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지극한 헌신과 사랑, 그런 부모를 향한 자식의 애틋한 존경과 감사, 이 말이 이 폭삭 속았수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것에 정확히 들어있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해 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때문에. 해볼까요? 시작. 저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말이 지금 얼마나 필요한 말인가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데 국어 선생님이 이걸 동음이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투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동음이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뜻과 또 제주도에서 쓰는 뜻과 다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는 거죠. 결국 시대와 지역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의미로 오해할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제가 소개한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회복의 의미로 많은 분들이 해설을 했고 또 그것이 맞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면으로 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원어로 들어가게 되면 뜻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말의 뜻이 조금은 다른 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향한 회복의 의미의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기에 좀 더 다른 면을 살펴보자 한다는 거죠. 오늘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답변과 세 번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사랑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사랑이란 말이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면 끝이죠. 사랑이란 말이 그렇게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만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네 가지나 됩니다. 나오나요? 예.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그것을 필레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 또 부모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거를 아가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필레오와 아가페가 나온다는 것을 주목하고 한번 같이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질문인 15절에는요,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근데 여기서 이들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투토는요, 단어가 중성복수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물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물을 넘어서서 인생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하고 있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 네가 아는 그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베드로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금 고기 잡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물, 배, 노, 또 생활기반을 통한, 사실 그 베드로는 우리는 되게 하층 계열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어촌의 개념에서 베드로는 어촌의 장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조그만 나룻배 가서 이렇게 그물 던져서 잡는 게 아니라 그물을 배와 배 사이로 연결해서 잡는 그런 식의 어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베드로는 어촌 가운데 대장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진다면 어촌 가운데 되어져 있는 이장, 아니면 뭐 그런 형태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아마도 중산층 이상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어쩌면 대기업 같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대답에 베드로는 사랑한다 합니다. 근데 16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더 내려오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비교급을 얘기하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똑같이 얘기하십니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다음 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요. 네, 세 번의 질문. 예. 여기 보시면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아가파스메, 제가 아가페를 분명히 말씀드렸죠? 베드로 어떻게 대답하죠? 필레오세. 두 번 다 아가파스메 필레오세 하는데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필레이스메 할 때 필레오세를 대답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한계를 아시면서 그러나 그 한계 가운데 되어지는 베드로의 상태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죠? 베드로가 누구죠? 혹시 베드로 모르시는 분 계세요? 수석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5절) 시작.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아주 단언을 했죠.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내가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있었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3번 부인했잖아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이런 베드로가 아가페라 말을 쓸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주신 그 사랑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가장 나약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필레오. 그냥 친구 같은 사랑이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베드로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신 몇 분 소리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로마서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구원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못합니다. 이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자기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배신한 그 과정을 떠올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필레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랑마저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 얘기하면서도 지금 나가자마자 마음적으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면서도 어떤 사람 보자, 저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었어? 시기 질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 하지만 친구 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이 맞아야 친구가 되잖아요. 그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인정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러한 조그만 사랑, 그냥 조그만 신뢰라도 예수님을 주실 수 있다면 예수님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또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리빙 바이블에서는요, 요한애들 시모나 너는 진정 나의 친구냐라는 것으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 얘기는 네가 친구라도 내 옆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입에 발린 사랑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때로는 너무 큰 은혜를 체험했기에 예수님 없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분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사랑이라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까 전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아멘 하셨던 여러분의 고백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쁘게 하는 그런 영광의 찬양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표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표현은 실천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뭐 이것까지 아멘 하실 필요는 없고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님께 표현을 하십니까? 내 표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작은 표현이라도 실천이 들어가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쩌면 감정적으로는 아가페란 말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베드로 이외에는 없어요. 베드로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현실 상황에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니까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냐 할 때 그래도 필레오라는 대답으로 자그마한 사랑이라도 나타내기 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의 사랑을 확인한 것은 분명히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그 사실을 회복시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레트라는 신학자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준다고 그랬고, 불트만은 교회에서의 베드로의 지도력이 다시 위임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께 자그마한 사랑을 고백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졌던 모든 지위가 다시 회복되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기지 못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 못난 녀석아 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비록 아가페 같은 헌신적인 사랑이 아닐지라도 그저 친구로 여길 만한 조그만 사랑, 아니 친숙함을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인정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정말 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도 하고요. 죄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십니까? 그러나 그 죄라는 것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그 관계를 결코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회개라는 특권이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설교하면서 항상 놓지 않는 게 있어요.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절대 아니야. 그들이 넘어질 때 너도 넘어지고 그들이 시험 당할 때 같이 시험 당해.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도움의 손길이 항상 있다는 거야. 이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우리 마음에 걸려요. 난 살면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정직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의 정직이 아니에요. 내가 죄가 있건 내가 누추하건 부족하건 간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정직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내가 부족한 대로 내가 예수님께 나오면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사랑이라도 부끄러운 고백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꼭 앞에서 아름다운 멜로디로 불려져야 찬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는 이제 교회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지만 초기의 찬양은요 음률이 없어요.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찬양이었어요. 음률이 좋아야 찬양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소리가 좋아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래를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찬양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은 음률로서 찬양을 해보길 원합니다. 사랑입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찬양에 나와주셔도 감사하겠고요. 이 찬양은 처음에는 우리의 고백이 되고 후반전은 예수님의 답변이 들어있는 찬양입니다. 반주 한번 쳐줄래요? 여러분 여태까지 고백하지 못하셨다면 이 찬양이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자, 잠깐만 연주는 계속해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행복하신 거고요. 저도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처럼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하고 나서요 후렴 부분은 제가 해볼게요. 제가 예수님의 대역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그 음성을 한번 나타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우리 후렴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내보세요. 사랑한다. 여러분의 이름 사랑한다 무서워 내가 너를 잘하노. 여러분의 이름을 대보세요. 사랑한다 무서워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사랑을 안고 이 사랑을 품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표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또 형제들의 사랑,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하며 또 실천하며 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사랑으로, 가정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그런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태까지 고백하지 못했던 저희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족한 고백에도 응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꿈의 교회, 하나님 빚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기에 저희들이 온 주의 종들이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그 간절한 고백이 조그만 사안으로 표현된다 할지라도 그 사랑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보다 못한 고백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이 사랑을 힘입어 이 사랑을 기반으로 모든 일에 꿈과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